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어제부터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이제 올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예배하면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이제 한 3주 정도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하루하루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는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열매인 거는 뭐 아무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사랑의 열매가 가장 큰 계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대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구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낭만적인 사랑을, 또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땐 에로스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형제와 동료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에는 필리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에로스나 이 필리아의 원천, 가장 사랑의 원천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에로스나 필리아의 사랑도 나올 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생각나야 하는 거죠. 또 사랑의 열매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단어, 사랑이다 하는 단어를 볼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 떠오르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란 단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보통은 어머니가 떠오르고, 또는 사랑하는 내 님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남몰래 짝사랑했던 그 누군가를 떠올릴 경우도 있지요. 아니면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연예인이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대상,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먼저 이루어진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도 보여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겠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 특별히 마가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가 왔고, 이 사랑의 원천은,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또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두 마디로, 성경의 전체의 진리를 두 마디로 요약하시면서 사랑이다,
어떠한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동 강령이, 행동하는 원칙이, 실천하는 방법,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랑을 사랑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바로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도 가장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또 우리 두 번째 본문인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인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여성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하는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연약한 여자들만이 남아 있었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 부활 사건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자들에 비하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 여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남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제자 훈련도 받지 못했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도 받지 못했던 그런 여성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이들을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쫓아오게 만들었고, 또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의 무덤까지 이끌도록 만드는 것,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의 무덤에 갈 때 향품을 준비하여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서 당시 향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향품은 그 귀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값진 것이 이들이 준비한 향품입니다. 값도 매우 값비쌌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그 향품을 준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주님께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향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난 다음 가장 이른 첫 시간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이 안식일법에는 사람들은 멀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그저 안식을 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거리 이상으로 움직이는 것도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렇게 무덤가에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안식 후 첫날, 그것도 매우 이른 시간, 가장 첫 시간입니다. 율법이 해제되는 가장 그 첫 시간에 이들은 주님의 무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무덤을 향하여서 가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동굴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를 큰 돌문으로 막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그 동굴 입구, 그 무덤 입구를 돌로, 큰 돌문으로 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그 돌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시 죄인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큰 중죄입니다. 우리도 예전 과거에 죄인의 사형당한 죄인을 함부로 만지는 것도 우리도 죄인과 같은 개념으로 포함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인이 있는데 그의 무덤을 찾아가고 그의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당시 법에 의하면 죄인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무덤에 찾아가고 시신을 만지면 같은 죄로 고발을 당하고 어찌 보면 저들도 체포되고 똑같은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시간에, 어찌 보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무덤에 찾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일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시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그들의 염려가 해결되었습니다. 먼저는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러져 가 있었고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염려가 해결되었죠.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또 만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것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속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가 있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그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이고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일찍이 주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였고 주님을 그 향한 사랑으로 그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기 위하여,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다가 오히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무덤에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은 시신을 잘 수습하고 준비해 간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대상인 그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들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그 죽은 몸이라도 보기 위해서 이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허다한 모든 것을 덮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안타까움, 아쉬움의 문제, 또 작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덮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자, 이 여성들은 훌륭한 제자도 아닙니다. 또 이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느냐, 복음을 위해서 물론 사용되었겠지만 역사 속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의 감격을 누린 이들이 바로 이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이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결실을 얻게 되었고 또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부활의 놀라운 사건의 첫 번째 참여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이 땅에 어떤 대상을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머릿속에 누군가가 그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자체이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살아라 간곡한 부탁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원천은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살리고자 부활하시면서 또 한 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열매 맺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비록 이들은 아직까지는 주님이 죽으셨다 생각하였지만 그 죽은 예수님과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대상과 늘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은 몸이라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서 향품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가장 첫 시간에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 사랑하긴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다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 가정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은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인은 또 하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3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3살 된 딸아이가 그 엄마를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매일매일 엄마를 꽁무니만 붙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엄마가 이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엄마를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이 아이를 야단칩니다. 그러다가 넘어진 것 아니냐? 그의 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엄마를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쫓아가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되신 엄마를 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 작은 아이가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과 우리는 함께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도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